오늘은 창세기 17장에 드디어 이제 그 할례와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란을 떠나온 지 24년, 이스마엘을 출생한 지 13년 동안 오랜 인내와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재차에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현듯 나타나죠. 약속 이행의 언급과 더불어 할례와 계명으로 그 언약의 확실성과 구속사적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17장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조상이 되는 필수적 요건으로 요구하신 할례와 할례, 너를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던 세족속,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아넬과 에스걸과 마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또 열족속 헷디아가 부여로 남아있다고 그랬죠. 거기다 또 뭐였죠? 창세기 14장의 최초의 전쟁이 4왕과 5왕과 아브라함과 몇 왕이죠? 10왕을 했죠. 이것이 어디? 내 안에, 내 성전 안에 살잡혀 있었는데 이걸 잘 넣어야죠. 이거를 다 잘라버리는 게, 잘라버리는 건, 그죠? 잘라버리는 건 이게 할례죠,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요게 들으신다가 출생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떠나 있다가 13년에 나타나서 뭐 한다고요? 너는 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러 명령을 한다는 거죠. 있는 곳 언약 갱신을 위한 외적 표시이자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그 동참을 예표하는 정결 예식의 의식도 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설명하죠. 할례의 상징 의미가 뭐죠?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방인과 구별시켜가지고 뭔가 구별시켜 주던 거,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구별시켜 주는 것이 할례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그 표시, 그게 바로 할례죠. 세 번째는 순결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를 실천케 하는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선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 긍정적 응답을 뜻한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바로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 명령을 합니다.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몇 세? 99세.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후에 16세부터 17세까지 13년 후에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게 하라고 언약을 맺는 이런 단계가 왔습니다. 4절과 5절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아브람에서 뭐가 되죠? 아브라함이 되죠. 요 해가 다 더 들어가지고 아브람이 아브람 되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죠.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던 것을 전부 다 잘라버리지 않고 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못 맺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전부 다 할례를 받는데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네 후손들 전부 다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것이 몇 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99세죠. 99세. 99세인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그건 몇 마리 남죠? 99마리가 남잖아요. 내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다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초점을 바꿔가지고 보면요. 99세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그 사람은 하나를 데려다가 백이 되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다행이라는 고프, 소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99마리에서 한 마리보다 100마리가 되잖아요. 그래야 고프, 바로 소망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더 설득이 있다는 얘기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에 집에 있는 99마리는 99세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냐? 바로 할례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한다고 해먹었잖아요. 집에 있는 99마리는 할례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양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양. 그걸 좀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데려다가 100으로 만들어야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야만이 누가 태어나요? 이삭, 이츠하크. 바로 웃음이 태어난다는 거죠. 집에 있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은 100세가 되어야 이삭을 출생시키는 것을 모양만 다르게 지금 신약 설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면 신약에서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은요, 집에 있는 99마리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99마리가 더 귀한데 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힘을 쓰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 것이다 잘 관리해야지 그 한 마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소중합니까? 집에 지금 99마리가 있는데 뭐고 한 마리가 뭐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없어 어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통해 가지고 99세에 내 안에 할례가 일어나고 100을 만들어야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포인트라 포인트. 내 속에는 항상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지 모르게 내 안에 잃어버린 양새끼 한 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동맹하고 동행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갈라놓아서는 햇불이 지나가는데 계속 밖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내 안에 할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밖의 얘기를 할 때에도 한 마리의 양이라도 품고 전도를 해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한 양이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다. 보러 나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를 적어도 이해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삭이 이츠와크 바로 웃음을 한 거잖아요. 내 안에 기쁨의 웃음을 웃으려면은 내가 백이라는 호프가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기쁨이라는 웃음을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때를 가끔은 느껴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할 때 정말 나도 모르게 속에서 진정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신나게 한번 웃어봤습니까? 내 안에 진정으로 웃음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흔하게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정말로 99마리 플러스 한 마리 백이라는 코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신나게 하는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하다 코드가 맞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죠. 그죠? 언제나 그러나 언제나 하다가 같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보면 있고 옆에 보면 안 계시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로 그분과 함께 기뻐 신나게 웃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가 되는 기쁨은 세상에 어떤 일로도 줄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완벽하게 99 구원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완벽히 100이 돼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웃음이 나온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내 웃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100이라는 하나 코프가 됐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웃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100세 그래서 99세에 등장해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거 아닙니까? 99세가 히브리와 영어 성경에는 90세 그리고 9세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설명을 해요. 90세 그리고 9세 그러면 셋자라는 것이 왜 두 번 나오냐 그러죠? 세가 뭐야? 왜 90세? 세라에 세라 무슨 년 몇 년 이런다는데 왜 두 번 되냐 그러죠? 창세기 10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요. 성경이 영어 성경이 뭐냐면 And when Abraham was 90 years old and 9 the Lord appeared to Abraham and said unto him I am the Almighty God walk before me and be perfect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90 years old and 9 The Lord appeared to Abraham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90세 그리고 9세 이래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셋자가 두 번 나오는 거죠? 히브리나 영어는요 이처럼 해가 두 번 나와요. 샤나가 두 번 나온단 말이죠. 바꾸다 변하다 그 해가 바뀌어가지고 반복될 때 뭔가 내 안에서 할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90세 and 9 9이 90 플러스 9 계속 반복 돌아갈 때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할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영들이 계속 복수로 구원으로 일어난다고 반복 된다는 것입니다. 90은 복수로 되어 있고 9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90세 그리고 9세 19 years old and 9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반복하고 10번 계속 반복을 하니까 90이 되니까 뭐예요? 바로 100이 이루 100이 10번 100이 이루단 말이죠. 하나의 아브라함을 빼고 9 족속의 왕들이 계속 구원이 시작되고 10번째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복수지만은 결국 뭐예요? 단수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계속됨으로 복수로 일어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의 단수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9세에 9 왕들과 아브라함과 합해가지고 열이 된다고 했죠. 4왕과 5왕과 아브라함에서 몇 왕이 된다고 했죠. 10왕, 12족속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세족속, 혼돈과 공과 흑암, 아넬과 에서가 마무리가 있는데 이것이 7족속, 헷기야가 부여로 갔다가 또 뭐가 돼요? 4왕과 5왕 아브라함, 10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군사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걸 계속 쪼개고 뭐 전쟁이 일어나야만이 내가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죽어야만이 산다고 했잖아요. 이걸 반복해야만이 내가 뭐가 일어나요? 할례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내 속에서 너보다도 많은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많은 족속들이 한꺼번에 죽어집니까? 한꺼번에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해가지고 계속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뭐 할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절은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되느니라. 내가 해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힘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힘이 쫙 빠져서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능력자, 그가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주겠다 설명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아, 난 내가 뭐냐, 난 몰라요. 주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고 우리는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깨닫게 되면 아버지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여 40일 기도 한 번도 못하는데 언제부터 하면 됩니까? 40일 기도 오늘부터 하면 됩니까? 내일부터 하면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전능자 그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기도 작정을 하든 일주일 기도 작정을 하든 그 모든 걸 하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고 이루어 간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늘에서 그에게 인력을 하되 99세가 되어도 안 되는 사람은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엎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엎드려야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 보고 내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 내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서 있고 하나님 보고 엎드리라고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리니까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4절은 뭐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무릎을 탁 꿇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잖아요.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더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드디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썼는데 이름 바뀌는 많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요디디아를 솔로몬으로, 사울을 바울로, 호세아를 요수아로, 다니엘을 벨류사살로,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라를 아벤누로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을 왜 바꿔주죠? 모든 사명과 소명을 새롭게 주께서 이름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용재에서 임용재 장로로, 누구누구 목사에서 누구누구에서 누구누구 목사님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지금 새롭게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북부 세 모형의 이름이지만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 고귀한 아버지다. 또는 높은 곳에 양을 받은 자다를 의미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거죠. 민족. 내 안에 모든 민족이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높임을 받으신다, 고귀한 아버지다 이렇게 아주 작은 소비의 하나님이었다면은 이건 일반적으로 정말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로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세족서, 그리고서 10쪽에서 다 넘어져 네 앞에 전부 다 내가 쫓아나겠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이 법칙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도 나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간단하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하면 되죠? 첫째는 시체를 해부해가지고 사체가 되게 하는 것이 뭘 자세히 살펴야 된다고 했죠.
정말 시체가 해부해서 사체가 되게 해가지고 무엇이 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모두 재물을 어떻게 해요? 각을 쪼갠다고 했잖아요. 각을. 전부 다 각을 쪼가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재물을. 두 번째는 뭐죠? 솔개가 탐심을 했죠. 솔개가 날리지 않게 철저하게 쫓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10개를 다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3개를 이야기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7족속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 몇 족속을 이야기하고 10족속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두 다 하라고 설명합니까? 맨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3족속 뭐예요? 혼돈과 공과 허감, 아넬과 에스고가 마므레, 그 다음에 7족속 헷기야가 브이어, 나머지는 10족속 네왕과 타선과 아브람 10족속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정리해갔지 처음부터 큰 걸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3개와 7개와 10개로 갔다가 하나씩 전부 다 했는데 내 힘으로 됐냐? 안 된다.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도 99세가 되는 거죠. 하나씩 자꾸 없애가지고 99가 되는 분량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뿅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지금까지 네가 뭐였지만은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바꿔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구에서 홍길동에서 홍길동 목사님, 자 목사님이라는 이름이요. 그냥 님자를 왜 붙여요? 정말 많은 존경받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님자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목사님, 의사님, 님자 왜 붙여요? 그냥 일반 대중에서 님자를 붙인다는 건 극대적인 존칭을 받는 존칭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열심히 3년 된 암염소와 암염소와 수장을 다 쪼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쪼개서 하나님께 그것을 사체로 올려드려야 하는데 먼저 뭐죠? 솔개가 먹으면 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잠언 20절 11절에 뭐하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하다고 나옵니다. 솔개가 탐심해서 먹는 것이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이 아비된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던데 아브라함이 된 자에게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고 나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가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3년 된 암염소와 수당을 전부 다 쪼개기만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솔개를 쫓아버리면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양편이 되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양편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만지 8일 만에 전부 다 뭐하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할례가 뭐죠? 상식계의 표피를 잘라버리잖아요. 상식계의 피부를 자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표표는 우리 속에 있는 세 족속, 일곱 족속, 열 족속과 같은 것들이니까 전부 다 육적인 속성, 표표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 일곱 족속, 열 족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피인데 그걸 전부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것은 율법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지신 것은 천국복으로 천국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 것은 전부 다 천국복음이잖아요.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지성소의 단계로 영원한 표징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이 주님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외치는 것은 다 천국 이야기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많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고 또 처박혀 놓을 때도 있고 그러나 영원한 표징 속에 표피를 전부 다 배워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너와 나는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있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관계없이 육체적인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세가 되어야 하나가 되고 100세가 되어야 진정한 웃을 수 있고 그러나 웃지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나만 알고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 꽃은 피고 있다는 거죠. 무화과가 뭐죠? 나무도 아닌데 나무고 꽃도 아닌데 꽃이고 열매도 열매고 이런 것들이 아주 쓸모없는 것 같은데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 열매 무화과 꽃이 내 안에서 핀단 말이죠. 무화과는 내 속에서 피는 꽃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숨어서 웃음을 웃고 있다는 거죠. 무화과가 꽃이 피어요? 안 피는데 그 꽃이잖아요. 열매 같은데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렇게 내 안에 피는 꽃이 무화과 꽃이라는 거죠. 나만이 아는 웃음,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만이 아는 웃음이 17절에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같이 웃음이 있는 사람은 드디어 웃음값을 한다는 거죠. 웃음값을 하는 것이 바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그죠? 우물 파는 게 웃음값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삭은 한국 것마다 못 봤죠. 우물을 팠잖아요. 물을 팠잖아요. 우물 왜 파죠? 목마른 자가 먹게 해서 우물 판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 우물이 뭐죠? 부엘셰바예요. 부엘셰바. 일곱 맹세의 우물을 맨 마지막에 파잖아요. 사람에게만 진정한 언약을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나요? 100세에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00세에 타고 나니까 이제 뭐하죠? 아브라함이 중복돼야 중복이도 성경은 종종 인간의 모습을 취해가지고 사랑과 보호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지칭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현현해가지고 철저히 이루어지잖아요. 한편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전으로서의 모든 교회의 존재는 종말에 있음을 하나님이 완전한 현현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나그네를 깍두기 대접하던 그 중에 부지 중에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나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기도였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 기도를 했고, 자기를 특별까지 여기는 겸손히 기도를 했고, 끈질기게 인내기로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다가 아브라함이 될 때 다 이루어져도 확실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과 성전 성결에 대한 말씀을 또 연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내 안에 이제 지금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고 나면은 내 안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 통해서? 히스기야에 통해서 내일부터 이제 성전 성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